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직장인들은 평균 하루 8시간 일을 하는데,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또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포함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만족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까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일하신 적도 있는데 아마도 목수일도 기쁘게 하셨을 것입니다. 3년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기쁘게 일하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때로는 침을 뱉고 험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변함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서 더 잘 돈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해보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우리 내면이 영혼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변화 가운데 일에 대한 관점도 태도도 달라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일은 소명입니다. 어떤 곰탕집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이 식당 주인의 모토는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곰탕을 끓이는다, 이것이 이 사장의 목표예요, 모토입니다. 근데 이제 곰탕을 팔기 위해서 뼈를 고는데 뽀얀 사골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누렇게 국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를 제공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배달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 사장님 오늘만 거기다 프림을 타세요. 이 곰탕집 사장님은 고민하고 결국 가게 앞에 이렇게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쉽니다. 사람들은 그 사장의 진정성을 이 글에서 느끼고 더 많이 이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섬기도록 기대하시는, 그래서 기대하고 부르시는 콜링,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명,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십니까? 일은 소명이 있습니다. 일은 소명이에요.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성도에게 일은 사랑의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 그 내용과 주제가 같다고 여겨진 서신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의 일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이거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남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죠.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복음적 가치관, 일에 대한 복음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쓰다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이런 생각 속에 매몰되어 산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그에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는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결연한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을 거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렇게 심각한 거친 표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또 일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단이다. 일에 대한 복음적 이해를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종도 나오고 상전도 나오는데, 일을 할 때 종은 상전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상전은 종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상전이, 그 상사가 혹은 사장이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권위 때문이에요. 권위. 이 순종하라는 말의 원의 의미는 아래서 복종한다, 혹은 아래서 듣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렇게 선생님을 높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 말이나 행동을 녹음을 해요.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망신 주고 문제 삼겠다.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이 그 보스를, 그 사장을 존경합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합니까?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도 성경적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이게 종과 상전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상전을 존중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전은 어찌해야 되느냐? 골로새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왜 상전에게는 의와 공평을 요구하는가? 종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종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들도 인격이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위치가 높기 때문에 위치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기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인격을 짓밟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종도 상전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 인격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의와 공평으로 대하지 함부로 부하 직원들을 아랫사람들을 다루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순종하라 혹은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4장 1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상전보다 더 크신 분,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런 윤리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또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순종하고 의와 공평을 베푸는 자세로 일한다면 일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이냐,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기쁘게 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일이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에덴이라고 뜻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삶의 기쁨이 있고 또 예배의 기쁨이 있고 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기쁨이 고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일에 대한 동기를 다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합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누가 준다면 여러분은 일을 할 것입니까? 일을 말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하면서 행복하고, 일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즐거움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느니라.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관점에 생각해 보게 될 때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구촌 교회 담임을 했던 진저영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인가?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창석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하고 지인의 소개로
버스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에 하는 것 기쁘게 하고 또 죽게 하듯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는 승객의 분위기, 느낌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버스에 타게 됐는데 무슨 일로 화가 나는지 남편이 차비도 안 돼 그냥 들어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 여긴 버스 기사가 사랑의 음악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멘트합니다. 부부는 반쪽 인생에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미로운 노래가 그 버스 안에 이렇게 흐르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서 아내 쪽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내릴 때가 되어서 그 남편은 버스 기사에게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한 장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내일 이혼 법정에 서려고 했는데 당신이 틀어준 음악을 듣고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책에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이유를 그 일이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뽑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직원을 뽑지 못해서. 여기저기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회가 굴러가게 되는 것인데 어느 분야는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 사회 한 부분이 구멍이 난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게 잘 안 맞는 일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주신 일로 여겨서 우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즐겁게 보람차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가? 즐거움으로 기쁘게 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에서 종들이 눈가림으로 일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만 사라지면 땡땡이 치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런 종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망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제 망칠 수 있느냐? 너무 사람의 눈치만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일터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다고 뭐 밥이 나와? 그런다고 월급을 올려주나? 사장이 뭐 알기나 하는 줄 알아?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이 알든지 말하든지 직원들이 동료 직원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일터에서 모든 면에 뛰어날 수 없어요. 재능이나 기술이나 지능이나 IQ나 우리가 뛰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할 수는 있잖아요. 성실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이냐?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네. 탁월성.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일하고요,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두각을 나타나게 되죠. 그런 탁월성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탁월성이 있는, 잘 가르치는 교사여야 될 것입니다. 그가 간호사라면 좋은 간호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가 어떤 직장의 직장인이라면 그런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이라면 탁월성을 가진, 그게 무슨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이냐,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목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정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본문을 보니까요, 두 가지 지침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지침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주의 일 생각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따라서 내가 헌신하는 것, 물론 주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주의 일이냐 그 말이에요. 집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일, 또 가족들이 벗어놓은 옷을 빨래하는 일, 그것을 주의 일로 볼 수는 없겠습니까? 쉬는 날 아이를 돌보게 된 남편이, 아이 아빠가 이렇게 애 돌보는 게 힘든 일을 몰랐다.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살림 남자 그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집에서 아이를 길러가는 그 육아를 주일로 볼 수는 없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소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일, 시시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한 일로, 예수님에게 한 일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수한 직업이 있고 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게 하듯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진리를 위배하는 일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여겨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였는데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진실하게, 원문의 의미는요, 진실하게 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상의 일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것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지기이니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작가 톨킨이 쓴 단편,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니글의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니글은 화가인데요,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는 화가로서 그리고 싶은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 어떤 그림인가 하면 큰 나무 한 그루를 잘 그리는 것인데, 나무 이파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 뒤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그림 하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그림이 크기 때문에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려야 될 정도로 큰 캔버스를 준비해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림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이파리 하나를 너무나 그 하나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도 누가 부탁하면은 가서 그냥 중단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이 잘 그려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진 이야기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비까지 쏟아진 어느 날, 바로 옆집에 사는 페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한. 이 사람은 그림 1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난다는 거예요. 또 집에 비가 와서 지금 새고 있으니까 빨리 당신이 가서 의사를 불러주고 수리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좋겠다. 자기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거든, 다쳐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부탁한 줄 알고 니글이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고생하는 동안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위독해지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니글은 울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이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싶은 그림, 그걸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결국 이 니글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시시콜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다 해진 캠퍼스에 이파리 하나만 덜렁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기차에서 니글은 두 가지 다른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는, 너는 시간을 너무나 낭비하고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여기 오게 되지 않았느냐, 책망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한 쪽을 네가 선택했으니 잘했구나. 그것은 칭찬하고 위로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기차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도달했을 때 그는 큰 나무 하나를 보게 됐어요. 나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있던 나무가 완성된 모습으로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니글은 그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두 팔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선물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니글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니글의 삶을 완성된 그림으로 받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대는 우리의 완벽한 삶이나 완벽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자세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꼭 같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